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씨, 바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의 씨와 같은데 어떤 씨냐면 생명의 씨와 같습니다. 이 씨가 뿌려지는 인생은요,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씨가 뿌려지는 가정마다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요,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근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을 이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요, 이 생명의 씨,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행복한 가정들을 이룰 수 있고 은혜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요, 진실로 이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소유함을 통해서 참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요,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이 생명의 씨와 함께, 이 복음과 함께 가져야 될, 이 가정에 필요한 네 가지의 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의 씨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지셔가지고 좀 행복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요, 이 가정을 살리고 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네 가지 씨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씨는 뭐냐면 맵씨입니다. 맵씨. 따라해 보실래요? 맵씨. 맵씨라니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맵씨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맵씨가 뭐냐면요, 단정한 자세입니다. 단정한 자세. 우리가 저 사람 맵씨가 있어 이런 이야기하죠. 이게 단정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여성들은 보통 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꾸미는 걸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여성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보통 한 20분이면 이렇게 다 단장이 끝나는데, 저희 집에 계신 여성분은 한 3배는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요,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이런 유머가 있는데, 아마도 이 유머는, 중년의 남성이 만들어낸 유머인 것 같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유머냐면, 20대 여성이 자기를 꾸미는 것은 화장. 30대 여성이 자기를 꾸미는 것은 치장. 40대 여성이 자기를 꾸미는 것은 분장. 50대 여성이 자기를 꾸미는 것은 변장. 60대까지만 할게요. 60대까지만. 60대 여성이 자기를 꾸미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장.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얼굴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습을요, 맵시 있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얼굴을 이쁘게 단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밖에서는 호인으로 인정받는데 가정에 들어오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러시는데 집에 들어가면 돌변해버리죠. 웃음기가 사라지면서 전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다른 사람이 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래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과 가정에서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의 가족을 더 깊이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사람이 바로 맵시 있는 사람입니다. 깊은 배려와 존중과 사랑, 그리고 따스함을 가지고서 가족 구성원들을 대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맵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돌아가셔서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에게 정말 이 배려와 존중과 사랑과 따뜻한 맵실을 가진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는 무엇이냐면요, 솜씨입니다. 솜씨. 따라해 보실래요? 솜씨. 우리는 솜씨를 갖춰야 해요. 솜씨. 솜씨는요, 자기 외에 가족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사려 깊은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조금은 내려놓고요, 자신의 성격을 조금 죽이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나를 맞추어 주는 게 바로 솜씨입니다. 솜씨. 부드럽고 상냥하게 가족들의 원하는 것을요 채워주는 지혜로운 태도가 바로 솜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보통 어떤 언어를 쓰시고 어떤 얼굴과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가정에서요,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해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이거보다는 여보. 오늘 제가 왜 이럴까요? 자기야. 뭐 이런 말투를 쓰는 거죠. 이렇게 부드럽게 행동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의 필요를,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솜씨라는 거야. 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의 필요를요?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아내는 남편의 필요를, 부모님은 자녀의 필요를, 자녀는 부모님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게 바로 솜씨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솜씨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말씨입니다. 말씨. 따라해보세요. 말씨. 우리 세 번째는 말씨를 가져야 됩니다. 말씨는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기와 소망, 칭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는 겁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지친 가족들에게 힘을 주고 지친 내 남편이나 내 아내 자녀들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위로해 주는 거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요, 소망의 말을 해주는 거고요, 칭찬해 주는 겁니다. 서로의 실수와 또 실패를 덮어주고 또 위로와 힘을 불어넣어 주는 말로 격려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용기와 칭찬의 말들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여보, 힘내요. 닭살이 돋지만 따라해 보실래요? 여보, 힘내요. 여보, 힘내!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보, 힘내요. 다시 해보실래요? 여보, 힘내요. 여보가 옆에 계신 분들은 해주세요, 지금.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마음 알아. 다 해보실래요? 시작. 여보, 내가 당신 마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보, 누가 뭐래 해도 난 당신 편이야.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여보, 누가 뭐래 해도 나는 당신 편이야. 자, 해보실래요? 시작. 당신이 제일 싫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난 당신 편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또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해줘요? 아들아, 딸아, 힘내. 넌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말씨입니다. 말씨.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산더미 같은 인생의 피로와 무게를 어떻게 할까요? 덜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것이죠. 위로와 격려는요, 용기와 소망은요, 칭찬의 이 말씨는요, 가족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가족을요, 다시 일어서게 해요. 무너져 있다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가족을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씨가 무엇이냐면 이런 말씨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는 이런 말씨를
많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는요, 마음씨입니다. 마음씨. 해보실래요? 시작. 마음씨. 마음씨를 가지는 겁니다. 이 마음씨는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전해주는 것.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결혼 후에 지금까지 집에서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인데. 여러분, 이 사모님이요, 항상 이제 설거지를 도맡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나는 설거지처럼 쉽고 재미있는 일이 없어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남편 목사님에게 설거지를 한 번도 안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정말 설거지가 세상에서 제일 즐거울까요? 제일 재밌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예, 힘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집에 가가지고 싱크대에 그릇이 막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냥 보기만 봐도 그냥 하기 싫으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요, 이런 사모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에 이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설교 한 줄이라도, 신방 한 번이라도, 하나의 사역이라도 더 마음과 중심을 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이런 가정 안에서요,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요, 전해질 때에 그 마음은요, 가정을 어떻게 할까요? 행복하게 만듭니다. 서로의 마음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만들고 가정을 살리게 되는 거죠.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자신의 아내가 먼저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의 아내의 묘비에다가 이런 글을 적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40년 동안 아내는 나의 진실한 친구였다. 남편이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건 간에 그 말이나 행동으로 걱정을 끼친 일이 없었다. 그녀를 잃은 나는 생의 빛을 잃은 것처럼 캄캄했다. 이런 말을 실제 묘비에 새겨 놓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 곁을 떠난 이후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해완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미련을 가지기 전에, 아쉬움과 후회를 가지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다면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높여주며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때늦은 후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그리고 나의 부모님을 더 많이 사랑해주며 살아갈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정말 오늘로부터 해가지고 가정에서 내 남편을, 또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가족 구성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고기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까먹으셨습니까?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예, 할렐루야. 오늘 가정의 주일로 지켰잖아요. 예, 가정의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하루가 다 가기 전이라도 한 번쯤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요, 남편을 한번 품어보세요. 그리고 내 아내를 한번 품어보세요. 그리고 내 자녀를 한 번쯤 이 날이 가기 전까지 한번 품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음의 씨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네 가지의 씨를 꼭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맵씨. 이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신 거예요. 맵씨. 두 번째는요, 솜씨. 세 번째는요, 말씨. 네 번째는요, 마음씨. 예. 이 네 가지의 씨를 소유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청동에 있는 가정들이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는 와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정말 늘 밝고요, 행복하고, 그 행복함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또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교회 가정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